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뵈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 또한 같이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또 아들이 이삭이었었죠. 그 이삭의 또 아들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고 또 야곱이 살고 있던 그 터전에서 아주 극심한 가뭄이 지속적으로 계속 7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에 있는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한 가족 단위에서 이제 한 민족의 단위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가 있지요.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다른 이민족들, 이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8절에 나와 있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 그리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었어요. 이 족속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식솔들이 70여 명이 이제 애굽에 들어와 살면서 430년간을 애굽에서 지내게 되고 400년간을 종살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으면 정말 이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제는 한 70여 명 되는 이제 뭐랄까요? 가족들 개념에서 이제는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약속은 이 영적인 의미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넘어서 지금도 앞으로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 수도 있고 또 그 종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에게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한두 해를 종살이한 것도 아니고 이 민족이 400년간 종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무치는 원한이 많고 힘든가 괴로움이 많을까. 그냥 종이라고 하는 것도 괴로운데 종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은 더 괴로운 일이잖아요. 주인이 하지 않는 그 모든 힘든 다 일들을 종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요셉의 애굽에 총리를 있을 때는 이집트에 있는 애굽의 왕의 바로 왕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야곱의 식솔들이 좋은 땅에서 또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요셉을 알고 요셉을 총애하던 그 바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나서는 이제 히브리 민족이 그 야곱의 식솔들이죠.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또 이게 막 성장하게 되는데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민족과 전쟁하게 될 때에 이집트인이 아닌 히브리 민족이다 보니까 다른 민족과 결탁해서 우리 애굽을 도리어 치면 어떻게 되냐? 안 되겠다 하면서 그들을 이제 괴롭게 하고 고된 노역을 지키면서 딴 맘을 못 품게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근데 그 정책을 펼치면서 온갖 힘든 일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힘든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는 겁니다. 보셨다는 건 뭔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것,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당시에 이 히브리 민족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이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생활이 430년인데 여러분 그 살고 있던 그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00년간 또 객사를 하면서 종살이를 할 거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이 어려움을 당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라. 약속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한 함께 계시며 우리를 눈여겨 지켜봐 주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근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전혀 생뚱맞게 아무런 관계도 없는 너를 찾아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와 아무 관련이 없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조상의 하나님이면서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삭과 야곱의 때를 거쳐서 너의 때까지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그 증거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구절을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구절들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뤄가시는가를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이 다 66권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눈으로 보시며 귀로 들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성도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또 우리 사모님의 기도를, 담임 목사인 저의 기도를,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젠 내가 일어나 너를 도우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윗이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도 나오잖아요.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모습, 삶에서 그렇게 힘든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누가 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사실 하나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 중에 은혜요 특권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유일신이시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사랑하시고 관심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 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는 모세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장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약속하신 바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이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여러분 그 광야도 많고 사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살기 좋은 땅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물고 또 광야도 많고
척박한 그러한 땅들이었지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있는데, 자, 바벨론 쪽으로 가게 되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지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반달 모양, 초승달 모양처럼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까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예요. 근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바로 그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러한 좋은 땅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중에 들어가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가뭄이 들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그 땅에 이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시키실 때는 굉장히 살기가 힘든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도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관심하고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정말 좋은 땅에 지낸다 할지라도 광야길로 걷게 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바로 쳐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파송시키잖아요. 12명을.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다 가나안 땅 지역을 돌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을 제외한 나머지 10명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과거 애굽에서 살 때에 그 모습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전쟁하러 들어갔으면 바로 정복할 수 있어요. 쉽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안 되겠다. 너희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그들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세상의 광야로 방향을 트셨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배회하면서 똑같은 자리를 똑같이 40년 동안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광야를.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기가 힘든 땅이라고. 오죽 힘들었으면 여러분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다 하나님께 혼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또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께 또 혼나고 그런 땅이 광야라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고기도 먹고 물도 마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면서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살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또 고난이 다가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풍요한 땅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 치시고 나중에 왕국 시대가 됐을 때는 또 하나님의 가뭄으로 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물질이 풍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살면서 때로는 정말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을 때도 있고 육신이 약할 때도 있어요. 상황이 잘 풀릴 때가 있고 안 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야 세상에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때는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셔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잊고 타락하는 것보다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주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풍요롭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으면 그곳이 또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우리가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곧 뭐가 된다?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지난 시간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호렙산 그 떨기나무 있는 곳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좋은 곳이 아니라. 근데 그곳이 왜 거룩한 땅이 된 겁니까? 그곳에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이, 그곳이 곧 복된 상황이요, 그것이 곧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순간 감사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가 많이 잊어버리게 됐구나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뭐 이제 물질이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월세를 살 수도 없고 전세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친교실에서 생활을 했었죠. 더 이상 친교실 생활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어서 집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막 일들을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때는 놀랬었죠. 저 또한 역시 놀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여기 같은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설린 감리교회가 있어요. 우리 권구현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곳인데 그 권구현 목사님이 그때 선교부 총무를 하시고 제가 선교부 서기를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과 함께 제가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 친한 동기 목사님 형이 있어요.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분한테만 이런 상황을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모임 소리에서 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좋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뭐 현 목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감리사님이 또 그 얘기를 들으시고 선교부 총무님이신 당시 선교부 총무님이셨던 설린교회 권구현 목사님께 또 이렇게 마침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나 봐요. 말씀해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권구현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바로 그냥 일사천리로 지금 우리 설린교회에서 수련목들 이제 청빙에서 데리고 오면 이제 그들을 거기에 이제 묵게 해주는 방이 있는데 빌라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몇 년째.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막 발벗고 뛰어다닌 것도 아니고 사람 찾아가서 우리가 두 손 막 싹싹싹 막 빌리면서 막 아부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춰진 건 아니지만 정말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 마련시켜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서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되냐면 조금 더 넓은 집 주시지. 주차장도 좀 갖춰진 구비된 주차하기 편한 곳으로 좀 주시지. 이런 생각이 또 인간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큰애가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7살이고 셋째가 4살이 됐어요. 애들이 커가니까 야 이제는 이 5 식구가 타고 다니기에 경차는 힘들더라. 그러니까 경차도 이제 힘드니까 차도 바뀌어야 되지. 바꿀 돈은 없지만. 근데 또 집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5이다 보고 애들이 커가니까 애들도 방을 또 큰애는 또 따로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도 없지. 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집을 어떻게 해서라도 딴 데 알아봐야 되겠다. 뭐 투잡을 뛰어야 되나? 목회도 하고 나가서 일도 하고 해야 되나?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적인 욕심과 물질적인 관심 이런 거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백성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시면서 때린다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고 울림을 주시면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돕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 도우심 끝까지 네가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지. 네 힘으로 하려고 한들 네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또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당신의 백성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사랑으로 봐주신다. 힘든 순간에 도움을 주고 계신다. 그 사실을 알면요 여러분, 상가의 친교실에 살건 어디에 살건 상관없어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 그럼 하나님 또 다른 걸 준비해 주셨겠지.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한 4, 50년 전만 돌아가도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1950년대 보세요 여러분. 거지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너무 상대적 빈곤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린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 내 뜻대로만 다 풀리고 잘 돼야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때로는 우리가 훈련받으며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천국인 것이고 우리가 때로 또 부유하게 살고 누리며 살 수 있을 때 하나님 또 함께 하시며 주셨으니까 또 감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조상의 이 어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앞으로 오실 그때까지는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항상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 살 때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손 3, 4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은혜들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며 이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은 모세와 같다 할지는 않을지라도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2022년도 새해에 우리가 마음에 풀었던 그 결심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